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어떤 아주 오래된 단순한 생각을 가져야만 풀 수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어떤 사람이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거죠.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기린을 넣을 차례입니다. 어떻게 넣어야 되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빼낸다, 기린을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이 근데 사자의 생일입니다.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생일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기린이죠. 아직 냉장고에 있잖아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배도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답은 그냥 헤엄쳐 건너면 된다. 왜냐하면 악어들이 다 생일 잔치에 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을 한 것입니까? 오늘 설교 주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단순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았어요.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걸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 앞에다가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종교는 이런 얘기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앞뒤 상황 고려하지 않고 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상황을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하고 앞뒤를 고려하면 도저히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내는 그 여인의 관례가 끝났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순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단순하게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복음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게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니 우리가 돌릴 건 하나님께 영광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그거는 영광 돌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면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나 행위구원이 말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계속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피였다. 다른 무엇으로 세제로 무슨 염산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누로는 더더욱 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로 내 죄들을 다 씻었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 그랬을 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보지 않고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큰 문제,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큰 문제는 너무나 단순하게 믿음으로 해결받아 놓고, 정작 삶의 작은 문제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하고 많은 염려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는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복잡해질 뿐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그럼 승리는 뭡니까? 믿음이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복잡하게 꼬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믿음으로 푼다면 풀리지 않을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인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실제로 불신자들,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풀려고 합니까? 그들도 삶의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해요. 뭘로 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지로 풀려고 하죠. 그래서 집들이 갈 때 화장지를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집 잘 풀리라고. 그래서 그 화장지도 이름이 잘 풀리는 집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게도 단순함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함이 있는데 문제는 단순한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화장지 가져가면 잘 풀려요? 두루마리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나요? 자, 우리의 삶의 문제들 믿음으로 풀면 풀리지만 믿음이 아닌 것으로 풀려고 하면 더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되었을지라도,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제 마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또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5절로 16절까지를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미친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마귀에게서 그를 풀어주지 못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기가 그 시각으로부터 낫게 되니라.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9절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풀면 풀렸을 것인데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를 풀어줄 수 있었던데 믿음으로 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무엇으로 이 제자들이 풀려고 했었을까요? 그래서 무엇으로 풀려고 해서 실패를 했던 것일까요? 분명 자기들의 경험으로 풀려고 했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8절과 같은 놀라운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죠.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병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풀어주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마귀 들려 미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경험으로 고쳐보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풀려고 하십니까? 아, 이 문제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것은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면 하나님께 또다시 시험하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푸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풀 수 있느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풀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본문 열왕기 하로 가서 또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열왕기하에 보면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과 복잡한 생각에 빠져있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봅니다. 1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자, 시리아 군대 대장 나아만이 나오죠. 5장 1절을 읽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음이더라.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자, 나아만 어떤 사람인가? 크고 존귀한 자고 힘센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둥병자였더라.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으로는 문둥병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던 것이죠. 자, 어쩌면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혹시 속에는 문둥병과 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다 못해 속이 썩어서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릿속은 생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로 가득하고 곤고함은 이로 말할 수 없고 거기에다 영적인 기근은 너무나 심해서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고 그런데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고 있는 나만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 문제를 감춰두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 문제를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계속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려고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나아만의 문둥병과 같은 매우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에게 단순한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나아만 장군과 정반대에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봤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더라.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소녀 나아만에 비교해 본다면 결코 큰 자가 아니죠.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처럼 존귀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냥 종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처럼 힘센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약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소녀는 겉으로 봤을 때 포로에 불과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라한 작은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그 주인에게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문득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네 신분이나 자신의 어떤 처지나 환경이나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말을 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소녀도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혹시 문득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내 주인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내 말만 믿고 갔다가 그 장군께서 헛걸음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죽은 목숨일 거야. 그냥 입을 닥치고 있자.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상책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불신이나 그런 의심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 소녀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한 것이죠. 내 주인께서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인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남편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술을 끊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담배를 끊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도박을 끊을 수가 있을 텐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소녀의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나비효과와 같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한 작은 소녀의 단순한 믿음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그걸 시리아 왕에게 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단순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리아 왕에게까지 이르렀고 그 말을 단순하게 믿고 엄청난 선분을 준비하고 나아만을 보내고, 편지 내용도 단순합니다. 이 편지가 이르거든 내 종을, 내 부하를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거기에 의심이 전혀 없는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한 작은 소녀의 단순한 믿음이 가장 큰 왕에게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서도 그죠? 단순한 믿음을 발휘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었던,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간증을 듣게 되면 믿음이 없던 우리도 저게 믿음이구나,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방의 그 시리아 왕, 이방의 그 시리아의 그 어떤 부하들, 그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정작 그 편지를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 거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득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하니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마땅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말이죠. 정작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어떻게 내가 나에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문둥병제를 보냈냐는 것이죠. 그것도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만을 보내가지고 그의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죠. 이 일에는 필시 어떤 계략이 숨은 것일 것이야.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일 거야. 만약 내가 못 고친다고 한다면 못 고쳤다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 그러한 수작인 게야 하면서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 일이 그런 수작이 아니겠느냐고 한번 숙고해보라고, 깊이 생각해보라고, 그런 거 맞지? 그러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하들도 그 문제를 이제 숙고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래 나아만 장군을 못 고치게 되면 분명히 전쟁을 걸어올 것이고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못 싸워. 어떻게 이겨?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시리아인데 모든 나라들을 다 전멸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아이고 우린 죽었다. 내 처도 죽었고 내 자식도 다 죽게 생겼다. 칼이 우리를 찌를 것이다. 뭐 상상의 나래가 다 퍼지. 이게 이스라엘이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왔을 때 뭐 칼을 보지도 않았는데 칼 보고 자기들의 처와 자식들은 이제 다 먹을 것이고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복잡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자기가 상상해 버리는 거예요. 염려되죠. 걱정하게 되죠. 골치 아프죠. 이방의 시리아 왕도 가지고 있었던 그 단순한 믿음, 이방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단순한 믿음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그 백부장, 이탈리아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보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없다 이거지. 그런 믿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아니 단순하게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인가? 아니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를 예표하는데 이 죄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작은 소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단순하게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 아무리 그 큰 산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평지가 될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단순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항상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 필요한데 그 믿음을 엘리사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엘리사가 이제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왕에게 종을 보내서 문둥병자 나아만을 나에게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아만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서 단순하게 또 말을 합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자. 얼마나 단순합니까? 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없었다면 이렇게 단순한 이 치유법으로 과연 치유가 될까? 담대하게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작 또 문제는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반응은 어땠던 것인가?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해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자, 나아만의 생각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고쳐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서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딱 들고 한 손은 자기의 그 황부를 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은사회주의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멋지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막 그러면서 그다음 방언까지 하면서 샬라라라라라 하면서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 은사주가 거의 이 시리아에도 있었나 보죠. 그런 식으로 고쳐줄 줄 알았다라는 건 거기에 누가 이런 그런 오늘날 이런 기독교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밍숭밍숭하게 그냥 물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니까, 이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밍숭밍숭한 거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의외로 방법이 간단한 것이, 물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아이고, 그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럴 거면 내가 차라리 시리아에 있는 그 아바나강, 파르팔강이 더 깨끗하지 않니? 거기서 씻으면 날 될 거. 여기까지 못 하려고 내가 와가지고 고생해갖고 왔는 것인가? 자, 이 나아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지금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시리아의 군대 대장인데 나를 뭘로 보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라는 양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갖고, 그것도 엘리사가 딱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말이죠. 영접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쫙 이렇게 막 만지면서 손을 들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가서 물에서 씻으래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화가 치밀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나아만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아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지금 대단한 존재입니까? 크고 존귀하고 힘센 용사이고, 군대 대장이고, 좋아요. 대단해요. 근데 문둥병자였더라. 문둥병자예요. 세상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 많죠. 근데 뭐예요? 그들은 죽을 죄인이더라. 그것밖에 아닌 거예요. 뭐 스타들, 뭐 유명 연예인들, 무슨 장관들, 뭐 대통령, 대단한 존재들, 힘 있고 권력 있고, 근데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이더라. 100년도 채 못 살 그러한 죄, 중병에 걸려있는 죄인이에요. 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단 강물이 뭐 특별한 어떤 약효가 있는 물인가요? 아니죠. 그런데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것이죠. 강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씻어야 되겠고, 또 그 강물에 씻으려고 하면 옷을 벗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계급장 다 띠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벌거벗은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힘센 자입니까? 군대 대장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문둥병자예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대로가는 전혀 없는 더러운 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이 같은 모습이, 이 나아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본문을 구원에 적용하면 구원받는 것은 무척 단순합니다. 그렇죠? 구원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건 너무나 단순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왜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사숙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있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중환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까요? 3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그 사람들만 시한부 환자입니까? 30년은요? 60년은요? 앞으로 60년을 못 넘길 겁니다. 시한부 환자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 몇 시간도 못 사는 생명이에요. 하루살이만도 못한 그런 생명이에요.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나아만은 지금 뭐 자기 가지고 온 그 금은 옷 이런 금은 보화를 그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만이 가지고 온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많다 할지라도 문득병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은 보석이 한 트럭을 주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물 한 컵이 그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이 금은 보아 그에게 나아만에게 그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치유해주고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의 그것에서 하나도 받지 않잖아요. 조금도 받지 않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영접 기도 많이 길 필요가 없는, 사실은 복음을 다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그 피가 내 죄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책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형벌받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지옥에 다녀오시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이 복음 앞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내가 4대 뭐 손자고 뭐 집안에 뭐 제사가 있고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뭐 교회를 일주일마다 맨날 가야 될 것 같고 술도 못 마실 것 같고 외도도 못 할 것 같고 간음도 못 할 것 같고 도둑질도 못 할 것 같고 별게 다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개들에게는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벼룩을 지니고 있고, 그처럼 사람에게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죄는 가지고 있어요. 다 알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고. 다 털면 먼지가 나듯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단 말이죠.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기 어떤 선행을 많이 쌓으면 죄가 깨끗하게 되나요? 죄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자꾸만 뭐 선행을 많이 쌓으면 뭐 자기의 그 죄 악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종교라는 거죠. 여기 나아만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복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데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죽은 자나 다름없는 자예요. 이제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죽어버려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소망 없습니다. 제 7번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7번 완전수죠.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야,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 자기가 그렇게 뭐 자기를 높이고 어깨에 힘들어갈 만한 사람 아니에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군대 대장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닌 것이죠. 5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그 왕에게 존귀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으니까. 그죠? 또 전쟁에서 승승장구,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이는 주께서, 중요한 건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음이더라. 누가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했다고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군대 대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 그 왕에게 신임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 그런 교만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나아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줄로 착각하며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시리아에 구원을 주신 분은 주님이셨는데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시리아를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영영 문둥병을 못 고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던 이 나아만의 종들은 어떻게 했던 것인가? 나아만에게 이제 조언을 하죠. 그래서 그 종들의 말에 경청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죠. 그래서 치유가 되죠. 5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리이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 나아만이 했더니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문둥병이 치유가 된 것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거란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용서받는 문제, 죄 문제 해결을 받는 문제, 뭔 생각을 하고 종교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종교들은. 근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걸로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게 되리라. 그것처럼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너무나 쉽게 만들어놨는데, 모든 사람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들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도 인정해 주라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전히 그것으로도 확신 못 갖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요? 이 땅에서 잘 살면은 다시 환생을 하는데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고등동물로 태어난다고요? 그렇게 잘 태어난 게 인간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잘 사는 게 산에 가서 고무신 신고 머리 밀고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라고요?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 다 더러운 걸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멋지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입고 이렇게 왔지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세상적인 타이틀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회장님, 사장님, 무슨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그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할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변호사고 국회의원이라고 연예인이고 할지라도 그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그런 지혜도 주셨고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실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어떤 방법, 여러분의 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단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함에서 복잡해져 있다고 한다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또 마귀에게 지금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고요, 또 한 구절 보면서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떠나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뱀이 그렇게 이불을 속인 것처럼 속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예와 아니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만 결합하기만 하면요, 마치 그 폭탄의 뇌관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단순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종에 불과한 작은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순함,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몸이나 경험이나 처한 상황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가 여러분이 골치를 썩고 있게 만드는,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